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명절 연휴네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각 가정들마다 한가위의 풍성함을, 영혼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결같은 소원은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건데, 복되다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어른들께, 우리의 자녀들께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넘치는 이 복이 이 지역에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미 유다에는 다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의 이름은 크다라고 선언을 해요.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선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안다 하면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 하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만큼 크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를 만큼 크신 분이세요. 도대체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크기는 측량이 안 돼. 그의 생각이 측량이 안 돼. 그의 힘이 측량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장막을 살렘에 두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처소를 시온에 두셨대요. 살렘, 시온은 다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셔서 그 크기가 측량이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알리셨을 뿐 아니라 그의 처소 삼으시고 그의 장막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크실 뿐만 아니라 주는 약탈한 곳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을 지금 무슨 단어로 묘사했어요? 약탈하시는 분. 이 단어는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약탈하신 못된 일을 행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시온, 살렘은 온통 다 산이지요. 산에서 약탈한다. 하나님이 맹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맹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원에서도 완전히 길들여진 맹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맹수는 맹수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예전에 산을 호령할 때는 그 산에는 호랑이 한 마리만 살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맹수도 그 산에 못 살아요. 그 산의 주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렘과 시온에 맹수로 계시면서 그 어떤 다른 짐승도 접근 불가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시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공격받을 때 쓴 시입니다. 아삽 찬양대가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북쪽과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의 48개의 성읍 가운데 46개를 멸망시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약탈자로, 맹수로 예루살렘을 지킬 거다. 그걸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언해요. 하나님은 이름이 크시지요.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는 맹수시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맹수 하나님 되셔서
당신의 지경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아수르의 칼과 화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화살과 방패를,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사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때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다 멸망했어요. 그 가운데 길목이었던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어요. 왜요? 그 자리에 맹수가 버티고 서 계시는 바람에 아수르가 가지고 왔던 그 화살, 그 칼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병거와 말을 깊이 다 잠들게 하신 분이다. 예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말과 병거가 물에 잠겼다라고 이스라엘이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모세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록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강력한 아시리아의 병거와 말도 다 깊이 잠듭니다.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렇게 공격해대는 화살도 방패도 칼도 전쟁도 없이 하셨도다. 괄호하고 셀라. 할렐루야.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맹수 하나님이 그들이 쏘시는 화살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들의 병거와 말을 다 잠들게 해버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은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큽니다. 때로는 너무 깊어서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당신의 살렘과 시온 삼고 우리 마음을 맹수가 되셔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시인이 하는 고백은 주님은 마땅히 경외받을 분이십니다. 아시리아보다도 더 크셔서 그들의 전쟁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 버리실 만큼 크신 분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옳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도망하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 60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몰랐어요. 도망하던 그 60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신에게 사닥다리 놓으시고 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할렐루야 해야 할 텐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백성에게 경외받을 분이세요. 그가 사실은 살렘과 시온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늘에서 판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해요. 판결하시는 재판장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서보셨어요? 그건 재판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습니다. 별거 없네요. 말을 할 건지,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할 건지. 그때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조용히
뻥이 들어야 돼요. 정막이 흐를 겁니다. 맹수 하나님이 살렘과 시온에 딱 자리 잡고 계시다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순간에 아시리아가 잠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건방지게 말할 수 없죠. 더 납작 엎드려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처소 삼고 장막 삼으신 이 땅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집 베트엘 베델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판결문을 낭독하시는데 왜 하시는가 하면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여기 이 온유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꿈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기보다는 칼, 화살을 들고 전쟁하러 오는 대제국 아시리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의 비유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외쳐요. 셀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형제들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나머지 46개도 다 멸망했어요. 이제 2개 딱 남았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백척간두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아삽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초청합니다. 너희는 서원하고 갚으라. 땅의 모든 사람들, 사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서원할 수 있을 때가 좋은 때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내 서원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는 게 좋은 때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원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내 집을 다 팔아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갚으십시오. 그러나 최고의 서원은 뭘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평생을 주께 드립니다. 내 평생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땅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베델입니다. 내 마음은 맹수 하나님이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 최고의 서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를 받으실 분입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손끝에, 발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